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해 주시고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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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서 단풍이 살랑살랑 들어요. 그지요? 단풍이 살랑 들고 저녁에 나가보면은 낙엽도 좀 수북하게는 안 떨어져도 이제 막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돌이에요? 변하는 돌이에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세상을 바라볼 때 여름이 가니 가을이 오는구나. 또 그렇게 울창하던 것이 이제 단풍이 져서 단풍이 예쁘네. 또 낙엽 떨어지면 허무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많이 간단 말 마음이.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변하는 도리의 그 자체로 보는 변하는 도리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름답는지 아름답는지 그것도 잘 느낄 수가 없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구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변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극치다. 늘 그렇게. 왜? 백봉쌤 법문에도 이거 세상살이가 다 전부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법문이 될 수 있어. 좋게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법문이라고 하시거든요. 공덕장 보살님, 나쁜 것도 어떻게 법문이 될 수 있나요? 좋은 거는 법문이 되는 거는 맞겠어. 좋은 일에서 이러된. 근데
와, 요새 보면은 진짜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어떤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법문이 될 수가 있나요?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런 조건일 때는 저렇게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 이 세상 법문 아닌 것이 없다. 그는 거 많이 들어봤지요.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조건과 변하는 도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래서 그거 둘이 아니다. 그까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와서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 바로 이 자리이다, 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 자리는 손가락을 까딱하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한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 이렇게 하죠. 어떻게? 손가락을 까딱하는 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자꾸 마음에 와닿을 것이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네. 다시 공지사항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 도반초청 법회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관계 스트레스 이해와 해결에 대한 강의, 거기에 대해서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청년 불자들 꼭 좀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도반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관계 스트레스라는 거는, 관계라는 거는 누구나 다 사람 사는 것 자체가 관계지 않습니까? 그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천일결사, 그 네 번째 일요일은 천일결사 300일 해안과 400일 입제를 하게 되고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그날 하게 됩니다. 저기 금강경 6, 7, 8권 그때 회양하게 되죠. 금강경 선생님 법문녹취록 6, 7, 8권을 그날 회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에는 주말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주말 철야 정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를 잘 굴립시다. 혹시 요새 예불성 읽어보십니까? 아침에? 예. 그래서 예불성을 자꾸 읽으면서 빠른 시간에 암송이 되도록,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글을 안 보고 하면 훨씬 이 그 뜻이 더 드러나요. 글을 보면 글을 본다고 거기에 많이 그 마음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암송을 꼭 하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 처음부터 원노트, 감사노트 되게 내가 했는데 요새는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노트, 어디 청한이 요새도 감사노트 쓰나? 매일 한 줄씩 쓰는 감사노트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한번 팍 했다가 안 하고, 이거는 별로 공부가, 아마 모든 일이 그럴 겁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느냐가 모든 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다가 보면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기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 좋을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하기 싫을 때는 약간 속도를 늦추고, 그는 묘영의 도리를 좀 발휘를 하면서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거라요. 끊어지면 한 번 끊어지고 두 번 끊어지고 사흘만 딱 끊어지면 그 다음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다운이 돼 있다. 어떠면 다운이 돼 있다. 이럴 때는 출석만 하는 거예요. 출석만. 계속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탁 착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축원하고 아침 저녁에 꼭 안고 모습 공식과 새말기를 굴리는데 누가 굴립니까? 누가요? 허공성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울랄라 비비상천까지 가신 그 스승 두 분을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경지에까지 완전히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로 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좋고 가라앉고 좋거든. 근데 나오는데 거기에 정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뭐요? 번뇌 덩어리라 그 스승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 또 부처님께서도 거기 가서 그렇게 깊이 선정에 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니까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생사 문제가 이 번뇌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버리고 홀로 가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부처님의 공부하신 그 행적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아주 가라앉고 정에 들거나 정말 연보를 해서 정에 들거나 이렇게 들어요. 정에 드는 거는 좋다 이거지. 그러면 그 정에 들었을 때, 나왔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그 정력의 힘으로 번뇌를 제압이 가능한가? 번뇌가 가지고 있는 뿌리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거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통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공덕장 보살님이 이제 오셔서 오늘 또 이제 재미있지요? 공덕장 보살님 또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공덕장 보살님이 나는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그 염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염원이 강한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가게 돼요. 이 공부를요.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잘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또 막 세상 일이다 보니 일이 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마음 한 곳에 뭐가 있느냐? 나는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원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원의 힘으로 어떤 것이 와도 그거를 다 제압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데 그 원은 있어. 근데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나의 힘이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갖고는 있는데 이게 흐리멍덩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흐물흐물해져 버려. 그냥 사라라라 없어져 버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더 이렇게 막 탁 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또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태에 들 때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살고 싶다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태에 들 때. 그러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고 싶냐 이거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또 진실되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고통은 좀 멀리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본능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정말로 그 뿌리 깊은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계속 고통과 아픔을 맛보면서 산단 말이지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어디서 올까? 그 왜 그럴까? 우린 굉장히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 행복하고 싶다. 진실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맨날 헤매고 있고 또 2%가 모자라서 계속 쫓아다녀. 그걸 구하러 다녀.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우리 그거 공부하는 것이거든, 지금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 뭐, 관음정거를 한다든지 그거 하는 것도 결국은 걸러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걸러 가는 겁니다. 공덕장보살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공덕장보살님이 되게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진실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이야. 아픔도 있어. 그렇죠? 왜 그것이 그렇다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해체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원인을 모르면 그 뭐 코끼리 눈먼 사람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구하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구하려고 하니까. 또 저기 이거사님. 공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공성을 모르니까. 예. 좋습니다. 또 보사님, 무궁한 보사님. 저는 왕자와 거지의 그 동화가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구하려는 그 마음은 내가 원래 왕자였는데 지금 거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진정으로 내가 이 몸뚱이에 나한테 갇혀 있어가지고 원래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스스로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원래 나를 몰랐어. 예, 그 말이죠? 예. 예. 원래 나를 몰랐어. 그 다음, 저기, 자성을 보살님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내가 있다고 생각했어. 연단거사님. 왜 구하죠? 아니요, 이 구한다는 것이 그건 하나의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진정된 삶을 살고 싶은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을 계속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망 다 모든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망인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이 말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모르니까. 그 말 되죠. 변한다고 것이다 몰라서 그런 것도 되죠.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니까 구하는 것이죠. 거품에 갇힌. 거품에. 예, 거품. 예, 거품. 거품은 어떤 거품이에요? 거품에. 물거품에. 물거품에. 그 다음에 청아님. 나와 너를 비교하고. 예, 나와 너를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강보살님은요. 내가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나와 진실된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분별된 상태예요. 나와. 그렇지. 나와. 상대가 내가 있다. 진실된 삶을 사고 싶어요. 나도 있고 진실된 삶이라는 게 이미 분리가 되고 예. 없는 나고 진실된 삶도 사실은 없는데. 예. 자, 전부 다 맞는 말씀을 다 하셨지요, 지금. 구하기 때문에 물거품을 나와 상대를, 이거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데 두어서 그렇다. 나와 너를 분별해서 그렇다. 공성을 몰라서 그렇다. 이게 뭐지? 원래 나를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분별이지요. 내가 있다면 벌써 네가 생겨버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요새 신식이 이박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나와 세계를 지각을 해요. 나도 지각을 하고 그것이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렇죠? 지각을 해요. 그리고 또 대상으로서 모든 세계를 지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주도 지각하고 이런 것도 지각하고 상대를 다 지각을, 이 세계를 이 세상이라면 우리 아니잖아요. 지구도 세상, 산도 세상, 이 풀류도 다 세상이죠. 그런데 나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하고 내가 지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오류라는 거. 청한이 이해가 되나? 내가 나와 세계를 지각하는 이 방식하고 이 자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서로가 오류투성이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걸 우리는 공부를. 너무나 그냥 그 세계와 나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이거 뭐를 구하고 뭐다 하는 건데. 그렇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잘 안 돼. 그걸 알고 하지만은 나가 세계고 세계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니까는 이제. 아니, 나가 세계고 세계가 나다는 건 너무 높은 얘기고. 하여튼 그런 너무 식으로 높은 이제 이게 공성이니까 모든 게 그냥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그것도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나다 세계다 하는 것이 본래 존재하는 방식하고 내가 나와 세계를 보는 이 생각하는 지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지각을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지요? 있는 그대로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 이 말이야. 자성을 보살님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이런 말 잘 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고 나와 세계 이게 말로 하자면 모습이죠. 이런 모든 모습을 그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진실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은 많으나 이렇게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고통과 아픔을 계속 맛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얘기하는 거 백봉 선생님 식으로 얘기하면 뭘로 본다? 사실대로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딱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했다. 불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본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대로 본다는 게 뭐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봐야 사실대로 보나? 어떻게 봐야 사실대로 보나? 그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난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게 좀 얼음 가로 세로 가서 어긋나면은 모르는데 가로 세로 아무리 가서 착착착 전부 다 해도 논리가 진짜 질서정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사실대로 볼까?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덕장 보살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냐? 나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제일 처음에 한번 얘기해보죠. 나와 세계를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 나라는 거, 이 세계를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또 입으로 말도 하고 뭐 맛도 보고 뭐 몸으로 접촉도 하고 몸으로 운동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좋다 싫다 막 생각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되죠.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해서 이 내가 뭘 본다? 전부 다 육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야. 어떻게 바라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풀이 있어요. 난이 있어요. 공덕장 보살님이 이 난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자기 보는 것만 얘기해. 뭐 지식으로 그거 갖다 붙이지. 지금 딱 이렇게 보이는 것만 얘기해봐. 이 지금 난이 어떻게 보이고 있나? 어떻게 보나? 난을. 모양을 보죠. 모습을. 그렇게 모습을 봤나? 난이 이것이 있다 이렇게 보죠. 모습은 아니구나. 저렇게 생긴 모습은 아니고 저렇게 생긴 모습은 또 뭐 그렇지. 이거는 뭐 다른 뭐고 이름을 우리가 다 명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나요?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나와 세계는 나다. 나라 하는 것도 늘 있지요. 나다 하는 것도 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진실된 삶도 살고 싶고 또 고통은 피하고 싶고 뭐 잘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와 세계는 계속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 이주성 보살님 어떻습니까? 네. 왜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보는가를 잘 살펴봤을 때, 잘 관찰했을 때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 있다. 그래, 두 번째.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있어. 이런 형상이 있는 걸로 나는 보고 있어. 실제로 있는 걸로 보고 있어. 그렇죠? 또 공덕장 보살님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나라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묘에다가 막 치장을 억수로 하고 막 돈도 이제 막 내세에 막 좋은 데 태어나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묘에다가 또는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도 내가 죽어서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던데. 그거는 뭐야? 영혼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씨앗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인간을 태어날 때 뭔가 씨앗을 부여해가지고 태어났고, 응? 뭐저 식물도 난도 뭔가 씨앗을 부여해가지고 태어났지. 그렇죠. 저절로 보내진 건 아니죠. 근데 그 씨앗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지. 씨앗이 어디서 그게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씨앗 계속 씨앗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씨앗이 진짜 실제 하는 겁니까? 무슨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상 대대로 네. 뭔가 지구가 그갔을 때 뭔가 그냥 뭐 응? 물론 이거 뭐 지수화풍으로 뭔가 다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지수화풍으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되면서 그 씨앗들이 우리가 뭐 우리 몸속에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업이라고 물론 뭐 그러지만은 그들이 조상 내가 지은 그 뭐 내가 알지도 뭐 알든 모르든 그 조상들한테 그거 했던 섭이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 섭에 이제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제 섭을 이제 내가 바꾸려고 이런 익숙해진 좀 나쁜 섭이라기는 뭐 하지만은 뭐 한 걸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자리에 공부하러 온 예. 거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는 걸 한번 세계에는 냅두고 나라는 걸 한번 보자. 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싹 다 그냥 뭉개버리지. 다 날아가게 그냥 지식을 다 떨어뜨려 버리죠. 있는 그대로 해보자. 이주성 거사님의 나는 어떻게 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있어. 예. 있는데 그 나가 어떤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있으면 나라는 것이 있겠죠. 어떻게 있어? 육체적으로도 몸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나고 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도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적인 물질적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아마 물질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외에 나가 있습니까? 홍덕장 보살님, 이거 외에 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내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거 외에 나가 있습니까? 그거로서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면은 그냥 선원장도 내가 이때까지 본 그 느낌이랑 이런 걸로 그런 것도 다 심리적인 것이죠.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죠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도 그냥 그걸 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걸 그다음에 뭐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죠. 그게 다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전부. 그게 이제 이 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이해 나라고 하기가 좀 힘들죠. 힘들죠. 네. 자성을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할 때는 그게 어. 나라고 여태까지 예, 예. 살았어요.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말하자면 모은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그 모음을 나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음을 나라고 해요. 이 덩어리를 나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자, 한번 따져봐야 된다. 여기서 뭘 따져봐나? 육체적인 것이 항상 하냐 이 말이죠. 육체적인 것이 항상 합니까? 항상 변하죠. 항상 변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한순간도 멈추는 바가 없어요.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죠. 심리적인 것도 경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심리적인 것도 계속 변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쉬지 않고 변하고 이것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 모험이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하지 않는 것도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하지 않는 것도 나라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항상 한 것은 항상 하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항상 한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는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모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까지는 그걸 하느냐 이 말이지. 수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자. 육체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쉬지 않고 변해.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눈은 급수가 낮아서 그런데 현미경이 100배, 100만 배, 1000만 배, 뭐 1억만 배, 전자현미경 이렇게 가면 이 물질이 쉬지 않고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심리적 지 혼자 난리를 치는 게 아니거든. 경계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 좋다 싫다 막 밥 한 번 떠먹는데 30번 생각을 그 순간에 30번을 하네. 자기가 자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쉬지 않고 변해요. 그럼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모음이라는 것이 결국 말하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쉬지 않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모음이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변하는데 단순하게 그 이상은 생각하죠. 계속 변하는 모음을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공식한 그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나만 변하면은 나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다 변하니까. 당연하지요. 다 변하니까 나는 나고 이렇게 자꾸만 머리에 판단이 되는 거죠. 변한다 그것을 해도 나만 변하면 다 그거 아니지. 네. 나, 너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여기 이 세상은 다 놔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변해. 그러니까. 다 변하면 각자가 전부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무광보살님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주선 거사님은요? 이치적으로는 없죠. 지금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막 실감이 와서 내가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육체와 심리적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의 모음을 나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고 정신적인 것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어. 그러면 이 모음도 변하는 것인데 그렇죠? 변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조건이 변한다는 거죠. 조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항상하다는 것은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약에 10개 중에서 10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개만 없어도 상황이 변해버리죠. 말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숨을 쉬는데 이 폐가 60개 근육이 움직여야지 이 폐는 근육이 없다고 하대요. 등강보살님. 60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숨을 한번 들이쉰다고 해요. 그럼 60개의 근육 중에서 그 중에 한두 개가 기능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숨 쉬는데 영향이 있겠죠. 편안하게 숨 못 쉬겠죠. 이런 건 다 조건 지어진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변해. 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해버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하니까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자꾸 내락해. 자꾸 나라고 해. 자꾸 나라고 해. 그러면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변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 내가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덕장 보살님은 그거 변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지. 어떻게 생각이 들어? 요 세 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요 세 개도 뭐예요? 조건 지어졌다는 거예요. 조건이 지어져서 어떻게 해요? 봄 되면 조그마한 이파리가 여름 되면 크게 되고 가을 되면 꽃이 단풍 들어서 겨울 되면 떨어져 버려요. 조건 지어지지 않으면 나지도 않았겠지. 난다, 사라진다는 것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꺼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뜻인데 세계도 그렇다는 거야. 세계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보림선언에 오면 어떤 것부터 시키느냐? 뭘 시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니까 자꾸들 너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그거부터 해보자. 이제 나도 이제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봐. 컵을 봐. 근데 컵을 보면 내 몸뚱이도 변하지만 이 컵도 지금 변하고 있지요. 공덕장 보살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컵이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컵 자체가 안 변했지만 위로 올라갔죠. 이 컵 자체가 안 변하는 겁니까? 컵 자체가 왜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대로 묵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잖아요. 그거는 조건 지어졌죠. 내 눈의 기능에 조건 지어져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컵이 너무나 내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지금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오래되면은 이거 사그라지지요. 이 컵이. 아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어때? 어때요? 안 변해요? 우리 그 보면은 저기 그 미라 같은 거 뭐 이렇게 부작물 보면은 녹이 쓰는 것도 있고 그 외 종이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렇게 공기에 산소에 닿으면 이렇게 바스라진다고 굉장히 그걸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고대 유물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을 유지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센 거하고 붙으면은 깨져요. 또 그거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다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나요? 저기 요거 저거 풀 한번 보지요. 요거 난을 한번 봐요. 난이 되게 쌩쌩했어요. 저거요. 쌩쌩했는데 겉에 지금 저기 말라서 지금 시들지고 있잖아요. 저런 건 뭐라고 하면 변했잖아요. 지금 변한 거잖아요. 저게 이 난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팔팔하게 계속 영원히 갈까? 갈까요? 공덕경 보살님? 안 가지. 당연히 안 가지. 이것도 당연히 안 가지. 저거는 당연히 안 가고 이거는 간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면 있겠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움직이죠. 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다른 기구를 갖다 대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기구를 갖다 대면 이것이 우리 눈에는 지금 빽빽하게 보이잖아요. 다른 기구로 보면은 이것이 숭숭숭 구멍이 나 있죠. 그렇죠? 그렇겠죠? 어때? 숭숭숭 구멍이 나 있겠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치밀하게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컵이라는 것도 어때요? 지 모양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수백만 배의 현미경의 눈을 가진 동물이 봤을 때는 전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조건 지어진 모양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 컵을 턱 볼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책상을 볼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선풍기를 볼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만 정말로 진실된 삶이 뭔지, 진실된 삶이 있긴 하는 건지, 도대체 고통이라는 것이 있긴 하는 건지, 고통을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와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보지를 못한다면 이미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나? 이 사실을 나와 세계라는 이 존재 방식대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살을 하고 다른 거 뭐 5만 가지를 다 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비비상천까지 간 그 두 분의 스승을 모시고 그 비비상천까지 도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에서 나와서 딱 보니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본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냐? 왜 해결이 안 되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떠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사법인이라는 것이 재행,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야. 그렇죠? 변해. 그리고 일체 계고가 뭐지? 무지.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으로 보는 변하는 것을 항상 하다.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무지거든요.
무지로 보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일체계고예요. 그 다음에 제법무아라는 거는 모든 모습은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라는 것도 실체가 있고, 풀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고, 컵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고,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류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그대로 그 존재하는 방식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자기가 자각을 하고 이 오류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진실된 삶이라는 데가 한 발자국 다가갈 수가 있다. 왜? 진실된 삶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삶이 존재하는 방식을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류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안 맞아. 너 말 맞다. 핀트가 코드가 안 맞아서 못 봐. 코드가 맞아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초점이 맞아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초점을 여기하고 초점을 안 맞추면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 이 무지를 제거를 하면 있는 그대로만 볼 수가 있다면 모든 고통의 원인과 뿌리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법인이에요. 이 사법인은 모든 불교 종파에서 인정하는 그 이론을 딱 4개로 딱 이렇게 정립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라면 좀 이상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의 판가름을 어디다 둔다? 사법인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이론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이라 영원 불변하는 존재가 없어.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없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성의 이치를 아는 데서 모든 이 우리의 그 본래 고통의 뿌리,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열반이 어디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공성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만법은 조건 지어진 만법은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데서 전부 거기에서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주성 거사님하고 무구광 보살님하고 공덕장 보살님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만약에 내가 마음이 너무 산란한 지경에 있어 그런 분은 특별하게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잡으면 좋겠지요.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태의 그 관계가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은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무조건 잡으라고 했어요. 그 미움과 증오가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변한다. 계속 그걸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분은. 그 정신적인 건세도 탈출을 했고 그랬는데 보통의 우리 일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눈 탁 뜨면 보이죠. 온갖 만물이 다 보이죠. 그렇죠. 눈 뜨면 보이잖아.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깜깜한 게 보이죠. 눈 감으면 깜깜한 거 보이고 뜨면
보이고 또 이게 불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 눈 떠도 깜깜한 거 보이고 불빛이 있으면 밝으면 모습이 다 보여요. 눈을 뜨나 감으나 밝으나 어두나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 전부 탁 보이면 뭐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 근데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저거 변하고 할 것이나 변하고 할 것이나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나와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뒤바뀐 것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냅두고 자꾸 딴 거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컵이 있으면 뭐예요? 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일심행 근데 사람한테는 잘 안 돼. 처음부터 그지? 청아나 어떻더노? 사람도 되더나? 저는 사람이 돼? 사람이 지하철 탈 때 앞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변하고 올 것이고 변하고 올 것이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 가면은 어떤 분은 길가를 갈 때 길가에 아스팔트도 변한다 할 것이다. 저기 뭐 나무 보면 나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늘 보면 하늘이 변한다 할 것이다. 지나가면 자동차 보면 자동차가 변한다 할 것이다. 네 그러고 다니는 거야. 한 3개월쯤 하니까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하면 달라지지? 청아나 그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뭘 집중을 하겠다. 뭘